후반전 TV 최병걸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힘들고 위험한 때에 저희 집안에 첫 외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외손녀를 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저희 큰딸 집을 오고 가느라고 조금 분주했는데, 그 와중에 저희 집 앞에 이렇게 심어 놓은 꽃들이나 또 이렇게 틈틈이 이렇게 반찬으로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야채들을 이렇게 심어 놓은 그 화분이 있는데, 아침에 나가 보니까 많이 시들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물을 다시 주니까 참 신기하게도 이렇게 다시금 저렇게 새파랗게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생각에 잠긴 순간이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이 야채들도, 이 꽃들도 주인이 관심을 조금만 덜 기울이니 이렇게 시들어 버리는구나. 며칠 물을 안 줬더니 이렇게 그냥 시들시들해서 형편없이 되어버리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동시에 무엇을 깨달았냐면,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표현 가운데 여러분들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 이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는 겁니다. 물을 주지도 않고 어떻게 돌보지도 않는데 잘 자란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 얼마나 꽃들이 아름답습니까? 근데 그 꽃들은 미안하지만 우리가 돌보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 꽃들이 자기 혼자 스스로 이렇게 나 잘났어 하고 이렇게 잘 피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들에 있는 들풀도, 들꽃도 돌보시는 분이 계셔서 누가 돌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면서 우리를 기쁘게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공중의 새를 보라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공중의 새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새들 역시 누가 돌아보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돌보시니까 그들도 마음껏 날아다니고 마음껏 생각하고 번성한다는 겁니다. 아침에 우리 집 앞에 있는 조그마한 야채를 보면서 크신 하나님,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정말 눈만 뜨면 염려할 것이 우리를 꽉 둘러싸고 있습니다. 저희 인근에 노인 아파트가 있는데, 그 노인 아파트에 이렇게 코로나 감염이 된 사람이 있어가지고 급하게 그 노인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부랴부랴 다른 곳으로 피난을 가게 되었다는 참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파도 저희 집에까지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그 상록회라고 참 좋은 일을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와 연결되어서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어르신들 식사를 이렇게 식당과 이렇게 연결돼서 대접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숫자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줄어드는 이유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렇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떻게 전염이 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이 있으니까 어르신들이 점차 나오지를 않는 것이 아니고 나오지를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이렇게 감염이 되었는지, 심지어는 가족들끼리도 이렇게 서로 믿을 수 없는 참 어떤 그런 병의 그 전염에 대해서는 믿을 수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사태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는 눈만 뜨면 염려해야 될 상태입니다. 두려움이 가득 찬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긴장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공포에 쌓이고, 사람들이 자꾸 우울증에 빠지고 답답해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가장 적합한 말씀이 뭐냐면,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염려하지 말라냐면,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염려한다고 상황이 안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한다고. 너희들이 염려를 막 많이 하는데 생각해봐라. 머리
털 한 치를 더 너희들이 스스로 자라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손톱을 조금 더 길게는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없고요. 머리털 하나를 좀 더 자라게 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사람이 대단한 것 같고 뭔가를 다 잘할 수 있는 것 같고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볼 때 아무것도 못한다는 겁니다.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면, 아이들 키워보면 그렇죠. 이렇게 막 생떼를 씁니다. 마치 자기가 다 할 것처럼 막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가만히 보면 못해요. 그러면서 나 못한다고 이렇게 엄마 아빠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떼를 부리고 결국은 망쳐놓으면 그 뒷수습은 전부 엄마 아빠가 하는 것 잘 보지 않습니까? 이건 뭐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똑같은 이런 어린아이와 똑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염려한다고, 즉 염려를 통해서 이 상황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염려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은 해결할 분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염려한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다고 그것이 끝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또 다른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저는 참 이렇게 기계치입니다. 기계를 잘 다룰 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기계가 어려움이 당하거나 뭐 고장나면 참 난감해집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 제가 아무리 붙들고 있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는 기계 전문가를 부르면 됩니다. 컴퓨터 잘하는 사람을 부르면 되고요. 어떤 가정용품이 이렇게 고장났거나 어떤 그 건물에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전문가를 부르면 그분들이 오면 금방 원인을 알아내고 다 이렇게 고쳐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일어난 일을 다 해결할 수 있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고 고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만 뜨면 염려가 보이고 눈을 감을 때도 염려와 함께 이렇게 잠이 들어야 되는, 그래서 선잠을 자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염려해봐야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염려를 맡기고 우리가 하는 염려를 해결할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염려가 가득 찬 이 상황 속에서 안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음을 놓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는 또 이번 주말은 마음 놓으시고 모든 염려, 근심은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시고 해결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안심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 평강이,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평강이 넘치는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